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성악가로서 강 선생님께서 지난 10년간 해외에서 활동하시다가 네. 이제 귀국하신 지가 1년이 안 돼가지고 네. 아마 저 유튜브나 국민일보 구독자분들 중에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좀 자기 지나오신 활동이나 현재 하고 계신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성악가이고요. 저희 남자 성악가가 이제 목소리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세 파트로 분류가 되는데요. 중간 음역을 담당하면서 좀 목소리 컬러는 남성적이고 또 아무래도 중간 음역이기 때문에 오페라 안에서 스토리텔러 역할을 맡는 바리톤 강주호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는 성악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8개월 만에 네. 연대 합격하셨다 그랬는데 네.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게 제가 사실 성악을 이제 좋아하게 되고 이제 성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이제 여름에 3테너 콘서트를 해주는 겁니다. 저 루치아노 파바로티하고 네. 도밍고하고 네, 맞습니다. 카를로스 네, 대신 네. 그때 3테너 콘서트를 보고 받은 그 충격과 감동은 정말 압도적이었던 거죠. 네. 그 세 분들 중에서 이제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게 정말 한순간에 매료가 되죠. 네. 그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인데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뮤지컬하고 오페라를 들으면 다른 건 확실히 아는데 네. 근본적으로 뮤지컬과 오페라의 차이가 뭡니까? 근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는 생음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도 오케스트라 있는 그대로의 음악이 나오고 또 저희도 육성 그대로의 그 음성이 이제 뭐 오페라하우스면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이면 콘서트홀에 이제 울려 퍼지게 되는. 그러나 이제 뮤지컬은 이제 가장 큰 또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 노틀담의 꼽추랄지 뭐 요즘에 하는 라이언 킹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보면 외국 작품이라 하더라도 우리말로 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아마 청중들이나 관객들에게도 훨씬 더 쉽게 좀 다가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 뭐 클래식, 뭐 뮤지컬, 또 뭐 중간지대 뭐 그런 범위가 점차 좀 이렇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굳이 이태리 가는 이유가 가보시니까 잘 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참 성악을 뭐 다른 저희 동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아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좋아하는 마음, 이 마음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도 많더라고요.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뭐 오페라의 역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참 대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좀 관심과 흥미를 많이 가졌던 것 같고요. 제 목소리와 가장 적합하고 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한 그 방향에 있어서 어떤 뭐 하나의 그 계열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탈리아로 유학지가 이렇게 좀 저 개인적으로 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현재 뭐 꿈도 많으시고 비전과 미션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 요번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상심해 계시고 또 모두가 다 정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 저희 성악가들이 부르기 참 적당한 우리말로 된 그런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푸근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잔잔하게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곡들이 최근에 참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곡들로 제가 10년, 20년 동안 정말 저도 잘 알아듣지 못하겠고 들으시는 분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말로 된 노래만 많이 했는데 청중들과 이렇게 좀 멀지 않은 거리에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장이 많이 좀 생기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강 선생님께서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 할아버지 따라서 광릉교회 다니시고 네. 그 자리에 아직도 앉아서 예배 보신다는 말씀 제가
인상 깊게 들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태리에서 공부하실 때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을 많이 네. 체험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만. 제가 이제 이태리로 유학을 가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는 서 있는가? 그런 질문이 제 스스로에게 딱 들면서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목사님께 듣고 배웠던 말씀과 기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그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과 기도 생활을 내가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삶을 과연 도대체 어떤 삶이길래 신앙적으로 앞서신 분들께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실까 하는 궁금증이 그냥 생긴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저의 그 일과의 모든 시작은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피는 걸로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예배 말씀 이렇게 한두 구절 이렇게 찾아보고 읽는 거 말고는 제 개인적인 그 성화의 시간이 없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말씀과 가까이 하게 되면서 제 삶에 이제 변화가 좀 찾아옴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 생각이나 제 모든 그런 생활 패턴이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복잡하고 그랬던 것들이 단순해지다 보니까 그 삶의 그 우선순위가 이렇게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은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지금은 하늘의 시선으로 봤을 때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지면서 세상적인 그런 그 복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래도 이 노래 공부를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정말 힘을 주셨던 시간들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말씀으로 또 기도로 무조건 세상에 어떤 것, 뭐 핸드폰을 먼저 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먼저 피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때 비로소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요새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성경 구절 말씀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러니까 요번에 가플렉스 때도 제가 그 믿음의 고백이란 곡을 선곡한 이유가 그 곡 그 가운데 그 후렴 부분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라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주신 그 새 계명, 저에게 주신 나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랑, 이렇게 전하는 자로서 또 좀 그 사랑이 드러나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예수 성악가로서 활동을 통해서 영생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복되고 또 복된 삶을 사실 축복하셨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